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함께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영적 전쟁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왕지거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북한 선교사로서 탈북민 구출과 지하교회 28년간 중국에서 사역하신 후 추방되셨고 태국 트라이앵글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2년 8개월 동안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삼각산 통일봉에서 3000일 철야 기도를 작정하시고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받을 만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무릎을 꿇어 싸우니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영원히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준비하신 것을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보여주세요. 예, 한 분을, 두 분이 올라왔는데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5.18 광주 민주화 그 유공자들에게 주는 표입니다. 또 올려버려.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또 표창장을 받았더라고요. 유공자로.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신형균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사였던 신형균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그 옆에 안경 쓰신 분이 신형균 목사님하고 똑같이 평양에서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두 분이 1.4.5대 때 넘어오셔서 신형균 목사님은 부흥사로, 여기 안경 쓰신 장세강 목사님은 통일봉을 1960년 7월 13일 날 세우신 분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이제 왼쪽에 보시면 신영진 목사님, 이제 또 오른쪽에는 또 여의도 광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좀 설교하시는 신영균 목사님이십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가위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가위. 저 가위 보면은요, 딱 두 가지 글이 써졌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위가 하나는 뭐냐면 한편의 글은요, 1996년 7월 13일 날. 또 한편의 글은 삼각산 통일봉 민족재단 36주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때에 받으셨던 상품을 가지고 이 가위를 지금도 쓰고 계셔가지고 그때에 삼각산 통일봉 민족재단에서 신영균 목사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가위를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오른편에는요 세 사람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왼편에 중간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주인공이시고 또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장세강 목사님 사모님 지금 86세신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몇 년 만에 올라간지 아십니까? 31년 만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회장님 그때 바위에서 앉으셔가지고 가서 이분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분은 한국교회 아주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다가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산에서 같이 이제 우리 40일 철학이 되었던 우리 임경민 전사님이시고 여기는 이제 그 아들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산에서 같이 철학기도 하고 지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 자 이제 밧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십니다. 몸이 정상이 아니셔요. 지금 키는 185쯤 되시는데 성전터. 여기는 이제 목사님, 여기서 31년 만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95년 곳곳에 지금 기도하셨던 쌀을 갖다가 한 푸대에 미고 올라오셨구나. 여기 이제 올라왔었는데 예,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전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부식을 가지나 밑에다 어, 내려놨다고 전화가 온 거야 이제. 와. 이렇게 이제 윤수영 목사님하고 나한테 가서 가져오라는 거야. 몇 명 갔구나. 그래서 나하고 윤수영 쌀 한 포대씩 메고 그때 올라오는데 비가 좀 왔어요. 또 거슬비가. 이야. 네? 그래서 내가 처음 여기 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문제가 뭔데야 이거 오자마자 그냥 쌀이고 그래도 아이고 힘들게 쌀포대를 뭐고 던져놓고 와서 보니까 새롭죠. 막 네?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죠. 요거 오다 보면 저 잔대나무 신호대에 가시 있었는데 저쪽에, 예? 저쪽 편으로. 예, 아까 그 샘골은 예. 통일봉 올라가는데요. 예, 그렇죠? 그렇죠. 통일봉. 재단에서 아주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울 시내 지금 안개 참 우리 나창효 목사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올라갈 줄 믿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여러분 아까 그 31년 만에 올라오신 이분은 정말 저도 뵙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그 조직폭력배 두 종류가 있죠. 김태춘 서방파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죠? 또 한 분 있습니다. 근데 김태춘 서방파 조직폭력배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조양은 맞습니다. 김태춘하고 조양은 두 사람 다 감옥에서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성령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또 이렇게 큰 거물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많은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을 간증으로 계속 모시고 다녔죠. 근데 오늘 31년 만에 올라오신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이시고 표창을 받으신 이분은 김태춘 조직폭력배 오른팔입니다. 이분이 32살 때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직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 건달들이, 깡패들이 조직을 떠나면은 그냥 안 있죠. 왼쪽 다리를 갖다가 칼로 찔러가지고서는 완전히 쓰지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라올 때에 쩔뚝쩔뚝 저으면서 거의 내려갈 때는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올라올 때는 1시간 조금 넘었고요. 키는 185쯤 되고 주먹을 보니까요, 제 주먹의 2배 정도 되더라고요. 31년 전에 이분이 이제 교도소의 이 조직폭력배의 무리에서 작업을 당하고 나서 짝짝거리면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때 나이가 35살인데, 여러분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 아시죠? 이종윤 목사님한테 당당히 가가지고 저 강나루 신학대학 추천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당당하게. 그런데 이종윤 목사님이 좀처럼 추천서를 안 써주는데 그때 감동되셔가지고 추천서를 써주셨답니다. 그래서 강나루 신학대학 통합직교단에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학년 때에 이 통일봉 재단에 올라오신 겁니다. 올라오자마자 내려가서 쌀푸대 하나 미고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이 본문에는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35장의 1절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34장에 있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애지중지하는 아름다운 딸 디나라고 있는데, 이 딸이 집을 나가서 다른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휘 족속 하몰의 아들이 이 디나를 데리고 들어와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야곱에게 알려졌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워낙 세겜 족속의 이 아들이 하몰이 아들이 결국에는 이 디나를 갖다가 계속 연면해가지고 어떠한 돈을 줘서라도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주동자로 나선 사람이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주동자로 났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하고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죠. 그 할례가 낳기도 전에 시몬과 레위가 이제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세겜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사실을 듣고서는 발발발발 떨면서,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세겜 족속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명의 이스라엘 백성, 이때 이제 손자 손녀까지 해가지고서는 많은 모양인데 한 30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30배 이 어른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이렇게 이제 노예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런 두려운 가운데 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얘기를 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베델은 바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이 베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지금 해가 떨어질 때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 자고 있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 가지 약속이 뭐냐면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또 너와 내 자손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으리라. 28장 14절.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8장 15절.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네 가지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속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얘기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서 나를 지키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인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안식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오늘 그 말씀대로 야곱이 이곳에서 꿈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또 창세기 35장에 이 베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8장 17절에서 19절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재판을 행한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이곳 베델로 옮겨진 곳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곳에서 치리했던 곳입니다. 열왕기 하 2장 23절과 25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대머리어 조롱했던 42명의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 곳이 이 베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에 선지학교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분이 31년 만에 올라와서 이곳에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장세강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우시더라고요. 31년 전에 자기가 김태촌의 오른팔이었고 조직폭력배에서 다 내려놓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는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깡패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간다 했을 때 그 무리들이 그 왼쪽 팔을 갖다가 쓸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그분이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 올라와서 엉엉 울면서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안에서 전남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분이 바로 고등학교 때에 군부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고 끌려가고 모진 고문을 당했고 자기가 고등학생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유공자 수여를 받고 유공자로 채택이 되었고 표창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세강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한번 꼭 가고 싶다고 뵙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사모님을 뵙고 이 가위를 또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서 장세강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신영진 목사님 그 오셔서 설교할 때에 그리고서는 그 굴에서 40일 금식할 때에 그런 얘기를 갖다 쭉 얘기하는데 통일봉에서 9년 동안 기도하는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통일봉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통일봉에서 내 전에 있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이 재단을 지키면서 기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베델은 어디입니까? 에서를 피해서 삼촌 나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피고서는 잠을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게 온 너를 보호하리라. 핍박과 환난 역경을 등지고 하나님의 그 제단에 올라가서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회복되었던 베델. 당신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베델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지에서 오십시오. 내려놓고 오십시오. 당신이 없어도 선교지는 돌아갑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지우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잃어버렸던 배대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